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 청소를 하고 계셨거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잠시 그 손을 멈추시고 편안하게 앉아 보세요. 2026년 양력 9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아침에 우리의 명줄과 재물줄을 완전히 바꿔놓을 천기누설의 비밀이 오늘 이 영상에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억만장자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여전히 돈에 쪼들리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절대로 이 영상을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돌아보면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버텨오셨습니까? 남들은 명절이라고 좋은 옷 입고 고향 내려간다, 맛있는 거 먹는다며 들떠 있을 때 우리 보살님들은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셔야 했습니까?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남편 어깨 펴지게 하려고,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면서 맛있는 고기 반찬은 전부 가족들 앞마당으로 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밤새도록 차가운 방바닥에서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서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나이가 드니 이제는 무릎이며 손목이며 관절염까지 찾아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마음은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아프셨을 줄 압니다. 목소리를 조금씩 낮추고 가슴을 다독이듯 부드럽게 지갑을 열어보면 한숨만 턱턱 막히고 매달 돌아오는 공과금에 자식들 뒷바라지에 혹은 남의 빚까지 대신 떠안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내 팔자는 왜 이리도 기구한가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남들 놀 때 안 놀고 잠잘 때 안 자며 악착같이 버텼는데도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인지, 왜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모래성처럼 스르륵 사라져 버리는지 가슴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허공을 보며 눈물 흘리셨던 그 밤들을 저 길상한 불법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조를 바꾸어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 그리고 매일 드나드는 그 문턱에 가난에 찌든 때와 함께 가난 귀신이 딱 붙어 앉아 들어오려는 대운다운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을 길어다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새어 나갔던 이유는 영적으로 그 독의 밑바닥을 가난 귀신이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난의 기운을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로또를 사고 아무리 좋은 장사를 해도 밑 뚫린 항아리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신비롭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강조하며, 그러나 낙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2026년 병오년 빙우년, 올해 추석은 여느 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기, 태니의 흐름이 요동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추석날 아침은 우리 조상님들의 음덕과 함께 천지신명, 그리고 칠성님, 칠성신의 기운이 땅으로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이 황금 같은 기운이 몰려올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풍수 비방, 미포를 딱 하나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돈이 수백만 원 드는 부적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비싼 굿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머니 속에 흔히 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청중에게 확신을 주며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어조로 이 동전 하나를 추석 아침 우리 집 대문거리 뒤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그 자리에 억만장자의 기운을 가진 황금 방패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재물줄이 뚫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며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드디어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왜 하필 대문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2026년 병오년 추석 아침이어야만 하는지 그 깊은 영적인 이유와 풍수지리적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집안의 기운을 바꾼다고 하면 비싼 가구를 바꾸거나 집안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풍수의 본질을 모르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전통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기의 출입구입니다. 그 출입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매일같이 우리가 손으로 잡고 흔드는 대문, 즉 현관문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풍수학에서는 대문을 집안의 앞면, 앞면, 즉 사람의 얼굴과 입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입을 통해 맑은 공기와 영양분을 섭취하듯 집안의 모든 운명과 재물,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대운, 다운은 예외 없이 이 대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반대로 밖에서 묻어온 나쁜 탁기와 흉한 기운, 그리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가난 귀신 역시 이 대문을 통해 기어 들어옵니다. 즉, 대문은 복, 부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귀신이 둥지를 트는 가장 위험천만한 공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집을 수호하는 터주신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재물을 감찰하실 때 가장 먼저 머무시는 곳도 바로 이 대문거리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한숨을 쉬듯 속삭이며 N기 1초. 그런데 지금 우리 보살님들의 집 현관문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대문 뒤쪽이나 손잡이 주변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배달 온 택배 상자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거나 우산꽂이에 쓰지도 않는 낡은 우산들이 꽂혀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 현관문 안쪽에 전단지 자국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거나 검은색 비닐봉지를 손잡이에 걸어두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가난 귀신은 어둡고 축축하며 먼지가 쌓이고 정돈되지 않은 틈새를 찾아 들어가 숨어 지냅니다. 매일같이 그 지저분한 문고리를 잡고 드나드셨으니 재물 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흉한 기운의 놀라등을 돌려나가버린 것입니다. 숑가다 신비롭고 웅장한 어조로 천기누설을 하듯 비밀스럽게.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 9월 추석날 아침일까요? 역학적으로 2026년은 병오년, 빙, 우년, 즉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에는 강력한 불보의 기운이 치솟고 대지에는 숨겨진 황금의 기운이 요동치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양기, 양해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바로 음력 8월 보름, 즉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날 아침은 단순히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우주의 행성들과 하늘의 칠성님, 칠성신이 대지를 향해 가장 맑고 풍요로운 재물 에너지를 쏟아붓는 천문학적 대기를 다지르입니다. 목소리를 돋우며 강조, 추석날 아침, 온 세상의 기운이 새로이 깨어날 때 우리가 대문에 숨어 있는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 자리에 황금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물의
대운을 자석처럼 빨아들이기 위해 문고리 뒤편에 500원짜리 동전을 붙이는 비방을 행하는 것입니다. 500원 동전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새겨진 학학의 문양과 둥근 형태는 풍수적으로 거대한 금김의 기운을 뜻하며 대문디라는 은밀한 음미양의 공간에 붙여질 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억만장자의 기운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다시 몇 년을 가난의 그늘에서 허덕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 아침은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렇게 추석 아침 대문 뒤에 500원짜리 동전을 붙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기적 같은 실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 부산의 어느 조용한 바닷가 동네에 살고 계시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당시 60이 넘은 연세였는데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하시고 홀로 몸이 아픈 자식 둘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셨지요. 식당 주방 일부터 시장 바닥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형편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을 담아 애절하게 설상가상으로 친척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본인 명의로 된 작은 전셋집마저 날리고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사채 이자와 공과금 독촉장에 밤마다 현관문 밖에서 거칠 게 구두 발자국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숨을 죽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보일러 켤 돈이 없어 두꺼운 솜이불 한 장으로 자식들과 몸을 맞대고 버텼고 나이가 드니 뼈마디가 시리고 관절염이 심해져서 걸음 한 보 걷는 것조차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도 처참한가? 차라리 눈을 감고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며 매일 밤을 통곡으로 보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어조를 조금 밝게 바꾸며 반전의 실마리를 제공하듯 그러던 어느 해 늦어름 그 보살님이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와 제 앞바닥에 엎드려 엉엉 우셨습니다. 스님, 제발 저희 자식들 배라도 안 고프게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 좀 떼어내 주세요 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셨지요.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분명 타고난 재물 그릇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기구한 집안터와 찌든 가난의 흉기가 대문을 가로막고 있어 대운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보살님께 큰돈 들여 구슬하거나 부적을 쓰지 말고 다가오는 추석날 아침에 딱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준비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강조하며 목소리에 힘을 싣고 천천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보살님은 추석 아침해가 뜨자마자 눈물로 현관문 문고리를 닦아내고 그 뒤편에 깨끗이 씻은 500원짜리 동전을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천지신명과 터주신이시여 우리 집 재물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작 동전 한 개 붙인 게 무슨 대수냐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과 천기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지자 그날 이후로 믿기지 않는 영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기쁨과 확신을 담아 비방을 행한 지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먼 친척이 찾아와 과거에 빌려갔던 큰돈을 이자까지 보태어 갚았습니다. 그 돈으로 지긋지긋한 사채 빚을 청산할 수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 매일 누워만 있던 큰아들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더니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술 사업에 합격하여
번듯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막힌 재물줄이 터지니 돈이 자석처럼 굴러 들어와 불과 2년 만에 그 달동네 단칸방을 탈출하여 부산 시내에 넓고 깨끗한 아파트를 장만하셨습니다. 지금은 관절염 치료도 잘 받으셔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연신제게 감사 인사를 전해 오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대문 뒤 500원 동전 하나가 발휘한 억만장자의 풍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단성, 눈으로 보듯 손으로 만지듯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귀에 쏙쏙 밝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단 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추석날 아침, 우리 집을 억만장자의 터로 바꿔줄 이 비방은 준비물부터 행하는 과정까지 지극히 정성이 들어가야 영험한 법입니다. 대충 흉내만 내서는 대문 뒤에 숨은 가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손짓을 묘사하듯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우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당연히 500원짜리 동전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아무거나 지갑에서 꺼내 쓰시면 안 됩니다. 동전 표면을 가만히 보셔서 발행 연도가 가급적 선명하고 찌그러지거나 심하게 긁히지 않은 깨끗한 녀석으로 골라두셔야 합니다. 만약 집에 그런 동전이 없다면 은행에 가시거나 마트에서 거스름 돈을 받으실 때 미리 깨끗한 500원짜리 하나를 준비해 두십시오. 500원 동전이 풍수적으로 귀한 이유는 그 안에 새겨진 학학 문양 때문입니다. 학은 예로부터 장수와 고고함, 그리고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영물로 나쁜 애군을 쫓아내고 황금의 기운을 불러 모으는 영적인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럽게 행동 지침을 지시하듯 동전이 준비되셨다면 추석 전날 밤에 미리 다이웨 씻어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작은 종이컵에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 녹인 뒤에 동전을 10분간 담가 두십시오. 이것은 그 동전이 세상에 돌며 묻어온 수많은 사람의 원망, 탐욕, 가난의 때를 영적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10분이 지나면 맑은 물로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뒤 붉은색 종이나 깨끗한 손수건 위에 올려놓고 추석 아침을 기다립니다. 시간을 강조하며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자, 이제 운명의 추석날 아침 이 밝았습니다. 시간은 아침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양기가 솟구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진시, 젠시를 포함하고 있어 대운을 받아들이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세수를 깨끗이 하시고 마음을 경건하게 가다듬은 뒤 집에 있는 소독용 알코올이나 물티슈를 들고 현관문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현관문 안쪽과 바깥쪽에 손잡이, 문고리, 그리고 문고리가 맞물리는 대문거리 주변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이 붙어 있던 그 더러운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손모양을 지시하듯 세밀하고 호소력 있게 문이 깨끗해졌다면 이제 준비한 500원 동전 뒷면에 투명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입니다. 이때 동전에 학 그림이 있는 앞면이 현관문 내부 집안 쪽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즉, 문을 닫았을 때 학이 집안을 향해 날아들어 오는 형상이 되어야 재물이 집안으로 쏟아집니다. 붙이는 위치는 현관문 안쪽 잠금 장치나 대문 거리쇠의 바로 뒤편,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틈새입니다. 풍수 비방은 남의 눈에 너무 쉽게 띄면 그 영험함이 반감되는 법입니다. 숨겨진 임의 공간에서 동전의 금, 침, 기운이 발산될 때 비로소 가난 귀신을 막아내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완성됩니다. 호흡을 가다듬듯 천천히 엄숙하게 동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붙일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3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오직 간절한 염원만을 생각하십시오. 잡념을 버리고 이 동전이 우리 집 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행, 오행의 원리에 따라 현관의 철제 기운과 동전의 금 기운이 만나 상생을 이루며 그동안 막혀있던 대운의 통로가 세차게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간단한 비방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자석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대문 거리 뒤편에 황금 방패를 세웠으니 이 방패에 영적인 신통력을 불어넣고 천지신명과 터주신께 보고하는 가장 성스러운 마지막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동전을 붙인 상태에서 그 위에 오른손 손바닥을 살포시 얹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영혼을 실어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축원의 대발언을 따라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마치 깊은 산사에서 연부를 외우듯 운율감 있고 간절하게 천지신명 외 가호 아래 이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하늘에서 중생의 명줄과 복록을 살피시는 칠성님이시여 오늘 2026년 병오년 추석 아침 이 서글픈 몸이 찌든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자 이 대문에 황금의 기운을 심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악귀와 탁기는 물러가게 하시고 사방팔방의 맑은 대운과 억만장자의 재물 보아만이 이 문턱을 넘어 우리 집 앞마당으로 쏟아지게 하소서. 자식들의 앞길에 막힌 돌덩이는 치워주시고 남편의 어깨 위에 얹어진 무거운 빚더미는 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가족 평생 돈 걱정 없이 몸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이 황금 방패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흐느끼듯 깊은 여운을 남기며 보살님들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고이거나 울컥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집 터주신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를 기껍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동전을 붙인 이후에는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올 한 해 동안은 그 동전이 떨어지거나 남의 손에 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문을 너무 거칠게 쾅쾅 닫아 동전이 떨어지면 복이 깨어지는 형상이니 늘 대문을 부드럽고 소중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문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곧 복을 귀하게 여기는 대가의 자세입니다. 확신의 찬 목소리로 청중의 동참을 유도하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 보살님들의 수십 년 눈물 어린 세월을 가엾게 여겨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 대부호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이 영험한 기운을 나 혼자만 알지 마시고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내 형제, 내 자식,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남에게 복을 나누는 행위야말로 내 재물 그릇을 몇 배로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마무리하며 간절함과 축원의 정점을 찍듯. 자, 이제 이 영상의 댓글창은 단순한 글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하늘에 닿게 할 영적인 대법당입니다. 댓글에 본인의 이름이나 자식들의 이름과 함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적으시고 마지막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소리 내어 남겨주십시오. 수많은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댓글창에 하나로 모일 때 그 기도의 에너지는 수백 배로 증폭되어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도 밤낮으로 가슴을 모아 여러분 모두가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 억만장자의 대운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추석날 아침에 절대 금기사항과 동전을 붙인 이후에 나타나는 대운의 징조에 대해 조금 더 귀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방을 멋지게 성공시켜 놓고도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복을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목소리를 낮추고 경고하듯 단호하게. 첫째로, 추석날 아침에 500원 동전을 대문 거리 뒤에 붙이고 나서는 최소 3시간 동안은 집안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명절 아침에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혹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의견이 안 맞아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라는 것은 불의 기운이라 우리가 대문에 정성껏 심어놓은 동전의 맑은 금, 기운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문고리에 붙은 황금 방패가 단단하게 굳어지기도 전에 집안의 흉한 말과 싸움의 탁기가 감돌면 가난 귀신이 비웃으며 다시 안방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이날만큼은 서로 고맙다, 사랑한다, 따뜻한 덕담만 나누셔야 합니다. 눈앞의 현상을 짚어주듯 세밀하게. 둘째로, 추석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 발을 문턱에 딛거나 밟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전통 풍수에서 문턱은 이승과 저승 그리고 복과 화가 갈라지는 경계선입니다. 특히 터주신께서 대문거리와 문턱을 오가며 기운을 살피시는데 이날 아침부터 문턱을 쿵쿵 밟고 지나가면 집안의 수호신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미리 예야. 오늘 아침에는 현관 문턱을 밟지 말고 가볍게 살짝 건너다니거라 하고 다정하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조심성이 큰 대운을 완성하는 법입니다. 신비롭고 희망찬 어조로 확신을 주며 보살님들,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나면 길게는 석 달, 짧게는 일주일 안에 집안에 기이한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올 때 왠지 모르게 퀴퀴하고 답답하며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었다면 황금 방패가 세워진 후에는 문을 열자마자 맑고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청량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의 탁기가 빠져나가고 재물의 신선한 에너지가 집안을 채우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은 듯한 목소리로. 두 번째 징조는 꿈자리가 아주 맑아집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혹은 지저분한 물을 보는 꿈을 자주 꾸셨다면 이제는 맑은 대낮에 푸른 들판을 걷거나 깨끗한 물이 집안으로 콸콸 쏟아지는 꿈, 혹은 점잖은 어른에게 무언가를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님들의 영혼과 사주팔자가 대운의 흐름에 맞추어 스스로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날에는 아, 드디어 하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청중의 가슴을 울리며 엄숙하게 마무리. 지독한 가난의 터널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억만장자의 비밀 풍수를 가슴에 품고 다가오는 2026년 추석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눈물 흘리던 과거는 흘려보내고 다가올 황금빛 미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천지신명의 크나큰 복록이 가득하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온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